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땅을 허락하신 후에 12부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시고 그 땅을 얻거나 아니면 지금 얻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주할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옳다 여기어서 48개의 성읍을 주는 과정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너희가 하는 직임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선물이고 그 선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정말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침도 맞고 좀 쉬는데 명절 당일날 계속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바로 옆에 잘하는 한의원이 있대요. 오늘도 연다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시냐. 오늘 같은 날 어떤 그 식당도 그렇고 모든 데가 명절 당일날 여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하는 데가 있다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돌팔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웬 이렇게 하는가. 갔는데 이렇게 한 2층에 있는 한의원인데 허르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 혼자서 진짜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접수부터 그리고 사람 진맥도 잡고 그리고 침도 놓고 찜질도 하고 뭐 이러저런 서비스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팔이 느낌도 있고 또 허름하고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뭔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진맥을 잡을 때도 그렇게 돌팔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의 손이 정말 거칠거칠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만져보았던 그 어떤 손 중에서 제일 거칠거칠한 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촉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악수를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 어느 정도 악수 많이 하면 이분의 손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칠게 특별히 건축 쪽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손이 거칠거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칠거칠함하고 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 진맥을 잡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진짜 의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라 다를까 집에 왔는데 허리가 안 아프고 그날 저녁에 집에 오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레위인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은 다 구역을 나누어서
그곳에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모이면 복이고 흩어지면 화인 시대입니다. 다들 가족끼리 모이고 싶고, 그리고 가족 친족끼리 모이고 싶고, 또 민족끼리 모이고 싶을 때 그곳에서 유일하게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거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이 어디든 간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읍과 15km 안에 이렇게 꼭 만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사장을 찾고 싶고 만나러 갈 때 15km, 그러니까 대략 걸음거리로, 성인의 걸음거리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목회자이지만 당일날, 만약에 명절 당일날 정말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니 교회에 있어야 된다면 저는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사표를 냈을 것 같은데, 그 한의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 한의사는 전문가이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직무에 있어서 전문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건 아니면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건 간에 제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제사장 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닿지 못하면 그 책임이 사이에 끼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직무만 잘하면 되는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 저녁에 기호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꿈의 교회에서 꿈을 꾸는데 어느새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산물에 의해서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만 전문가로서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친족들을 떠나, 내 민족들을 떠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당장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처럼 갑자기 허리가 아팠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집에서 끙끙 앓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커튼 사이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니까 안 하던 전도 굽고 뭐 안 하던 일도 하고 계속 눈이 왔잖아요. 눈도 쓸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새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의원, 정말 작은 한의원이지만 지금 누군가 아픈 사람,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 정말 인생에 누군가 해결자가 필요한 사람들 가까이에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가면 꼭 좋은 산에는 좋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사찰들을 가면 참 좋습니다. 저는 나무로 지어져 있는 사찰들을 보면 되게 좋아요. 저는 여기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부지도 넓고, 그죠? 건물들도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저는 현대식 건물보다는 참 예스러움도 좋고, 항상 그 옆에는 이렇게 물도 흐르고, 저희가 세례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물 이렇게 좀 차가지고 이렇게 물 하는 것보다 세례에서 거기서 탁 그냥 뒤로 엎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그 체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찰은 일부러 찾아가야 하지만 교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어디에도 있는 교회와 어디에도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더 얘기를 하면 48개,
산수적으로만 하면 12부족이 4개씩 4개의 성읍을 제공하면 48개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족이 모든 족속들이 14개씩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분하는 과정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백성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납달리라고 하는 족속은 땅이 적다 보니까 세 개의 성읍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제서야 정착하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유다와 시므온이 합쳐서 9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어느덧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땅을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다 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에 딱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사실 다 쓸 거 쓰다 보면 나중에 남은 것 조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해도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 더 가진 사람들이 더 희생하고 좀 덜 가진 사람들이 좀 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챙겨주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정신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진 사람들이 어찌 자기만 잘나서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내가 뭐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자 하셨지만 더 못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래.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한 게 아니라 더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룹에 다 나오는데 모세 가족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건데 제가 어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아론 지파와 그 지파들이 48개가 있는데 그 부족 어느 하나에도 모세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모세는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동현 목사를 쓰시는 거지 이동현 목사의 아들인 주얼이 나얼이 한얼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직무가 선물이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 그 이동현 제사장 가정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선물이지 사람이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물러나라 라고 했을 때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론 지파들은 그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는 하던지 모세 지파가 이것에 대해서 투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제 그저 하나님이 일을 하냐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이 직이 어떤 분 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역교회든지 정말 우리 큰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정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땅,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특별히 정말 리더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에 따라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자신의 성읍,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읍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고, 그 제사장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문가로서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거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정말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던 과정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너와 나가 정말 이제는 분리되어 오로지 나만 산성을 쌓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들이 더 희생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세상, 귀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학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정말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뻐하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